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겠죠. 사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 우리가 살려면,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길을 사람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것 빼놓고는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시험하고 같은 거죠. 시험을 당하는데 이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지를 몰라요. 그걸 명백하게 구분해낼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기는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럴 때 여러분의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문제가 올지라도 나의 대처 방법은 악을 선하게 대하라. 선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시험 통과해요. 마귀가 시험할지라도 시험이 통과되고요. 하나님이 시험할지라도 통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악을 선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악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쟤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악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악하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면을 보고 선한 것들을 다시 동기부여를 해서 선한 마음을 끄집어내야 해야겠죠.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똑같이 악계절해서는 안 된다는 했죠. 눈엔 눈, 이는 이. 이거 구약적 사고방식이고 신약적 사고방식은 올밤을 치며 맨밤도 내놓으라. 하기 싫죠.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좋아진다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보려고 한번 몸부림도 쳐보자.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면서 매번은 힘들지라도 한 번씩 가끔씩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선하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선하게 옵니다. 그 과정에서는 내가 선을 베풀어도 악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선하게 계속 선하게 하면 끝내 마지막에는 그도 선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참아내는 게 그래도 관건이죠. 힘이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계속해서 한번 선을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하게 하자. 어려워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길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는 이 인생길이 지금 가시밭길의 인생,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고난을 자초해서 마귀가 유혹해서 가는 길인지 그것도 애매할 수 있거든요. 알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항상 주님과 함께 갑니다. 아멘. 야, 남들은 그 사망의 길이야 할지라도 때로 그 길조차도 내가 그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주와 함께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도 있고요. 사람의 길도 하나님의 길 똑같은 특징이 있으면 뭐냐면은 지름길이 있고 우회하는 길이 있어요. 사람도 지름길로 가는 법을 알고요. 우회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지름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회하는 길로 인도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닮았는데 한마디로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왔는데, 방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긴가민가. 이게 뭐가 옳은 거야. 마귀랑 하나님께 것도 같아요. 왜? 마귀가 천사 출신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창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전에 있었던 회사의 방식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이 애써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야. 가장 최고의, 가장 최선의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지름길도 있고 우회하는 길도 있는데 지름길로 인도하시면 좋겠죠. 초고속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왜 그럴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럴 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내가 처음부터 거부해버렸어. 내가 거부해버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든지, 아니면 따라가고는 싶은데 아니야, 아직 너 아직 어려. 아직 거기에 영향에 미치지 못해. 조금 돌아야 되겠다. 훈련이 필요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회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지름길로 가서 뭔가 돼보고 싶죠. 그래서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하면 되겠느냐.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20여 년째 이제 되어져가고 있는데, 딱 보면은 지난 20여 년을 하나님 많이 우회를 시키더라고요. 우회를 시킵니다. 그 누구처럼 탁월해가지고 막 엄청난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참 돌고 돌아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돌아보니까 우회를 했지만 그 우회하는 동안에 제가 많이 여러 가지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은 받은 바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의 뻔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진실로 여러분한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고백. 정말 모든 것이 은혜구나. 참 바울이 모든 게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저도 이런 삶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회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회할 때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 우회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우회하는 길이 더 시간이 길어지고요. 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끝이 없이 과정만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죠. 막장에 들어와 있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죠. 그래도 요즘에는 좋은 명언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아, 나는 막다른 길에 있지 않고 터널에 있네. 이거는 알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아는데, 근데 뭘 모르냐면 이 터널 길이는 몰라요. 그거 모르잖아요. 이 터널 끝이 내 인생의 종착역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통로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지, 그런 여부까지는 모르죠. 터널인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터널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나와 동행하는 분의 마음을 알아야지 동행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랑 가끔 마트 같은 데 같이 다니는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제 아내랑 다니니까 좋아요. 우리 전사님도 집사람과 같이 있으면 괜히 좋죠. 저도 그래요. 제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같이 가면 좋아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뭘 해서가 이제 같이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면, 그분이 나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그분의 뜻을 알면 더 좋을 텐데, 그걸 배워라는 얘기예요. 힘들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면은 하루하루가 모든 게 다 지옥 같아요. 다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 형통의 길로만 인도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쓴맛을 느끼고
그래서 씁쓸한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뺑뺑 돌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넉넉하게 가도 2주면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는 사람, 발빠른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도 2주면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그런 길인데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우회를 했잖아요. 40년 동안 뱅뱅 돌아요. 시나이 반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뒤늦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머릿속에 뭘 따지냐면, 저는 제가 일머리라는 것들을 엄청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커피를 분쇄해가지고 커피를 내린다 할 때 뭐부터 해야 될까? 물부터 끓여야지.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착착착착 순서에 맞게. 그래서 최소한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따지거든요. 오늘 교회 와서 뭐부터 해서 해야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주어진 시간에 서로가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할까? 그거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엄청 효율적인 것을 따져요. 그래서 일머리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그냥 저도 모르게 딱 생겨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효율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효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효율 1등급 받으려고 하죠. 전기 에너지 1등급, 효율성, 가성비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마음을 아니? 너네가 내 마음을 아냐 이거죠. 내 마음을 알 때까지 나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을 거야. 안 다음에 내가 비로소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이것을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다면은,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면은 1, 2절에 보니까 4장 1, 2절에 2절에 이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2절에 보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올려버리면 되는데 꺾어버려요. 아래로 꺾어버려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버려요. 돌이켜서 장막으로, 그렇게 장막을 바닷가에 치라는 거예요. 그게 흔히 우리가 전쟁할 때 무슨 전법이 있잖아요. 무슨 전법이죠 이게? 내 뒤에, 내 등 뒤에 물이 있어요. 뭐라 합니까? 한자 생각해보세요. 수는 나오겠죠. 등을 뭐라 해요? 한자로는 등이라고 합니까? 등은 무슨 자 써요? 등배. 배가 등이에요. 배수진이라 하잖아요. 배수진. 내 뒤에 물이 있어요. 강이나 바다가 있어. 그 얘기는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물러가고 싶어도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한테 밀려오는 적을 그냥 이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최후의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처부터 배수진 전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 놓고서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또 스파이들이 있는가 봐요. 첩자들이 있는지 뭔가 전령이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가 바로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이 바보 같아. 곧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갇혀버렸어. 바닷가에 갇혀버려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고 거기 갇혀버렸대. 그 얘기를 딱 바로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라? 이것 봐라? 신은 우리를 돕네? 야, 안 되겠다. 걔들 우리 치러 가자.
치러 가는, 죽이러 온 것인지 잡으러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개들을 쫓아가자 한 거죠. 개를 치러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쫓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수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빨리 내 자식들인데 쏙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그 과정이 없이 굳이 배수진의 그런 전법을 쓰게 하고 때로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왜 자꾸 이렇게 뺑뺑이 돌리십니까? 왜 이렇게 막다른 길에 나를 빠뜨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단다. 내가 괜히 하는 줄 아니? 너희를 위해서다. 두 가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하실 계획은요, 두 가지예요. 당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교만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 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이에요. 큰 것은 나라는 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과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세워갈 것이다. 내가 인도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큰 마음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하여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현실에서 어떻게 그걸 이기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나약한 마음을 품었는데 무조건 나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늘 다 방패막 해주고 보호해주고 데려가봐요. 죽을 때까지 얘를 늘 지켜줘야 돼요. 늘 견디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견디지 못하고 늘 좌절하고 늘 울고 굴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때로는 비바람 맞아가면서 아주 알아요. 비바람 맞는 거, 고난의 길을 걷는 거 알아요. 근데 그가 잘 걸어 나가서 그래서 광명을 얻을 때까지, 배워지기까지 부모가 알지만 나서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발 잘 이겨내기를 간구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했잖아요. 바로 군대가 와서 쫓아와가지고 몰아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으니까 야 이것만 보면 되겠다, 이제 잘됐다 하고 갔을 건데 결과론적인 것은 그게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니야, 바다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왜 하나님을 갇히겠었을까 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근데 애굽 사람들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인근에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속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셔서 이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사건 사고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고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은 깨달음이 오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만 수업만 열심히 받으면 자기가 얼마큼 지식이 충만해진지 몰라요. 시험을 치르면 알게 되죠. 이 아이의 얼마나 시험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지 대충 했는지 알잖아요.
어떤 사건이, 사고가 있어야지만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기에 더 합당한, 유익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죠. 이론은. 그냥 평화하였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나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만 아니겠지만은요, 대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 그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데 제일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답답할 노릇이죠. 남자들이 아내랑 마트에 갔을 때 남자들이 왜 지루해합니까? 아내는 뭘 사야 될지 알고서 가서 사는데 남자는 뭘 살지 모르고 졸졸 쫓아다니니까 답답한 거죠. 괴롭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아요. 아, 하나님 지금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도 딱 드라마 봤을 때, 어떤 게임 봤을 때 방식을 알면 좋잖아요. 룰을 알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일종의 룰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저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왜 알아야 되냐면은 가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왜 나를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원망하지 않거든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이 먼저 오지 않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하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죽게 될지라도 하겠습니다. 때로 이런 마음까지도 품는 자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갇힌 자가 되어버린 것 같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르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무슨 두려움? 이스라엘 사람, 즉 애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떻게 쫓아옵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 7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우리를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렵죠?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에 야 모세한테 그러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네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죠? 12절에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겠잖아. 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는데 왜 쓸데없이 이 일을 벌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야, 우린 다시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에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애굽 신을 섬길 거야. 이런 마음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건 개죽음이야. 난 애굽에서 죽더라도 애굽에서 죽을 거야. 막 이런 고백들을 막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해줘도 결국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원망, 불평은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체질화된 것처럼, 성격처럼 형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많아요. 제가 딱 보니까 특별히 남자는 특히 결혼했을 때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원망을 참 많이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잖아요. 뭘 좋은데 뭘 발견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중요한 것은 선악과 사건 얘기 생각해 보세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야 그거 네가 어떻게 해서 먹게 됐어? 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짝져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특별히 더 아내에 대해서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남자들이 원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망의 목소리가 남자들한테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또 여자 편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요. 우리는 원망이 아주 타고날 정도로 습관화되어 있다. 원망의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한 사람으로 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기들 있잖아요. 같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뜨려요. 낙심에 빠뜨립니다. 사기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사기 저하로 만들어요.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독버섯처럼 정말 퍼져서 나중에 모든 자들이 원망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원망하는 것, 직장에서 원망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서 원망하는 삶을 특별히 살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 3대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3대 중요한 공동체잖아요.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원망하지 말자. 집에서 새는 바가 아니라 나가서 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원망하지 말자.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 원망을 가끔 하거든요. 왜 당신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돼? 원망하는 소리 가끔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끄럽다. 또 원망 또 했구나. 이게 참 습관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와 여러분, 원망을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은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두려움에 심히 두려워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운 감정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어떤 사람이 막 뭔 일이 생겼어.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보는 거예요. 감정 상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분노에 빠져 있느냐, 위축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먼저 분노하면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겠죠. 위축되든지, 그 사람이 지금 뭔가 부정적인 현상에 빠져 있었을 때 그에게 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를 겉면에, 그래서 너 입 바른 소리는 하지 마시고, 경험해보니까 입 바른 소리보다는 그냥 공감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느낍니다. 공감부터 해야 되겠구나. 공감만 해야 되겠구나. 먼저 공감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 너 참 두렵구나. 그렇지. 당연히 두렵지. 이 상황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그 감정을 먼저 건드려주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진정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러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게 해놓고서 너희는 이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뭐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느냐면은 너희가 뭘 하라고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지 봐라. 너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 좀 해. 그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단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누구한테 정말 위로의 말을 할 때, 누구한테 권면의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저도 그런 면은 부족하거든요. 저도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런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분을 품고 그냥 안 좋은, 불완전한
그런 불확실한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공감해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에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맡겨. 그러잖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애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 죽어야 되고요. 우리 잡아가면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몸부림 쳐봐야지. 막 수영해가지고 바다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한강도 건너가는 것도 힘든데 한강도 잠잠 흘러가지만 그래도 잠잠하잖아. 바다 같은 데는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상황 판단 해보세요. 해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본문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다 활짝 끼고 하나님이 다 하신대.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하는 것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여러분이 정하셔서 내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 내가 할 일인가 하나님께 맡길 일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막 부르짖고 있어. 모세도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모세한테 왜 너는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한테도 일종의 너도 그냥 부르짖기만 여기 15절에 그러잖아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라고 하잖아요. 나아가게 하란 말이야. 모세도 주저주저 모세도 아직 지금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까지는 왔어.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백성들은 막 이렇게 동요하고 있는데 모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먼저 알려주시잖아요. 내 계획은 말이야. 그래서 전술 전략을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먼저 발을 담궈라. 저 바다에 발을 내딛는다는 얘기.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지팡이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 갔더니 애굽 사람들도 우리도 뒤따라가자. 뒤따라왔어요. 근데 19절 20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 있고 불 기둥도 같이 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서 가고 있다 했어요. 가는데 보니까 애굽 쪽에는 구름 기둥 쪽에 있는가 본데 어두워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환해요. 밝아요. 밤이 됐는데 이쪽은 환해요. 그러니까 환하니까 가기가 용이하죠. 밝아야지 갈 거 아니에요.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구름과 흑암, 깜깜해 어두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더디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21절, 25절을 보면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겠다. 바람이 계속 물러가게 해가지고 육지가 드러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다. 진흙이 잔뜩 있는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물이 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여기 모세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물이 빠지면서 묻이 딱 드러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경대로 한다면 물벽이 생겼어요. 물의 벽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새벽에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24절에 있죠. 일종의 어지럽다는 얘기는 교란한다는 얘기. 교란시키는 것.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정신이 나간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친다. 이게 누가 말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상으로 싸우고 우리를 치고 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14절에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니까 바다의 힘이 복원되어져서 다시 딱 덮어졌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고 애굽 사람들은 물에 갇혀서 수장되어졌죠. 성경에 보면 애굽 군대를 덮었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30절과 31절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구원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같이 되어졌어요. 모세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모세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세도 중간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중간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상하게 전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모세를 믿었다는 얘기는, 저는 모세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만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영혼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현재 우리에게도 그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지름길 아니면 평범한 길, 어려운 길, 또 좁은 길, 수많은 길로, 다양한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로 갈 때 우리는 어떤 길, 내 마음에 들을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세, 원망을 먼저 내뱉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믿고 맡기고 따라가리라.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먼저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죠. 감정이 먼저 앞서버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버리면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로 가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죠. 맡기고 자유하자.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긴 것에 대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여기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어려워도 그게 정답이니까. 정답이라면 그 정답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정답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길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